오늘 설교의 제목은 과거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법. 최근 연예계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와 같은 드라마 시리즈가 그렇고요. M사에서 하는 최근에 그 잭스키스의 공동체의 그 연합체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공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먹거리를 추억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그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의 과거를 추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아재 개그입니다. 지난 추억을 떠올리는 아재 개그지요. 아재 개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좋아하는 우유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네. 그리고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네, 네.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엉뚱하지만 빠져드는. 자, 그리고, 화장실에 두 마리 용이 살고 있습니다. 신사용, 숙녀용. 네. 이만하겠습니다. 자, 옛날 유행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그 과거는 참 그렇게 좋았지. 나의 20살에 풋풋했던 시절은 참 아름다웠어.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주먹개나 썼는데 그러면서 그 과거가 좋던 싫던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 과거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현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모두들 그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그리움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과거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이지요. 첫 번째는 그 과거를 기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비하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낭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욥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오늘 욥기서는 우리가 31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욥의 마지막 발언은 29장, 30장, 3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비난하고 비관하고 좌절한 그 두 번째 방법을 취했습니다. 욥의 이 마지막 발언이 시작되는 29장과 33장과 30장과 31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9장은 과거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30장은 현재를 고찰한 후에 31장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 29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의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이 29장 처음에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처럼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 욥은 자신의 과거의 그 멋지고 화려했던 때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29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들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셨으며,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에는 하나님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과거에 어두운 인생길을 등불로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과 지혜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욥이 이제 과거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한 회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회상을 했죠. 그리고 빛 대신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내가 그때 나를 반기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추억합니다. 욥기서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동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이 지나가면 공손히 인사하고, 하물며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까지도, 노인들까지도 내가 나가면 입을 가리고 공손해 그의 명예에 인사를 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게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29장의 그 화려하고 밝았던 그 그림이 30장에 와서는 어두운 그림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3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0장입니다. 30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욥기 29장은 욥기의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렸다면 30장의 첫 단어는 의미심장하게 그러나 이제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1절에서 그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자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풀이를 해보면 내 양떼를 치는 개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욥이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3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지난 날에 자신의 부유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 지난 날에 등불처럼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지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절하고 나를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 현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욥은 과거를, 그 멋진 자기의 화려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비관하고 불행해했습니다.
욥은 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31장에 하나님을 법적인 심판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남을 등쳐먹지도 않았고 내가 땅을 갈구지 않고 뭐 얻은 것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남의 사람을 등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내 죄가 있다고 고소장을 써와 보십시오. 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고 고소장을 써 오시면 내가 그거를 어깨에 메고 이마에 붙이면서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면서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결점과 결백함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욥의 마지막 발언인 욥기서 3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써 욥의 말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나는 정말 무결점에 결백하고 단지 이전에 내 그 화려했던 생활을 현재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쓰레기만도 못하게 하시고 내가 울부짖는 그 소리도 듣지 않으신 것뿐이다. 하나님 법정대에 쓰셔서 나를 고소하는 그 사람들과 한번 심판해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과거를 기억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거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껌 씹던 그런 과거도 있을 것이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픈 상처로 얼룩진 그런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과거가 회색빛이든 찬란한 핑크빛이었든 그 과거 때문에 현재가 불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현재를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행복, 현재를 판단하고 규정짓는 그 행복은 현재 내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에베소서 1장 11절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 한 단어로 딱 압축을 한다면 섭리라는 단어가 되겠지요. 섭리라는 뜻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와 자연과 모든 생태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섭리라는 영어의 단어가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던스. 이거를 라틴어로 풀어 말하면 프로라는 접두어와 비데레라는 전미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 전에라는 의미가 있고요. 비데라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프로비던스는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나라도 다 수술대에 올려놓으시고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가진 자가 지금의 현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주일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많으면 좋지요. 감사할 게 있어서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내 상황이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혼란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실 것이니 감사합시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해상하는 방법이 욥기서 29장 5절 말씀처럼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은 없다라는 그런 불평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섭리의 신앙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그리고 그 현재의 삶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같이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 향기로운 봄철도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랑의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은혜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옴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심도 감사 측량도 다르네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매 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온 세상 만유를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과거의 기억이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뜻밖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